1절에서 7절. 이사야 9장 1절로 7절.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977페이지. 제가 1절 읽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에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함께 읽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조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이 주의 말씀대로 전파되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오직 성령의 지혜로 깨닫고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코로나는 여전히 기세가 등등한데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제 점점 알아져 가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 중에 우리가 정말로 좋아하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7장에 등장하는데 배경이 있어요. 배경. 어떤 배경이었느냐? 아하스 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남유다의 말기, 남유다가 점점 쇠락해져 가던 시대에 있던 왕인데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보다는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우상의 신전을 찾아가서 예배하고, 얼마나 악한 왕이었으면 아들을 불에 지나가게 하는 몰록이라는 우상 숭배를 하는 그 행위를 이 왕은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태워버리는 그런 아주 악한 왕이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말씀, 임마누엘의 그 정표, 임마누엘의 그 약속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어느 왕에게 주셨느냐? 이 악한 왕 아하스 왕 시대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 왕이 어떤 배경에 있었느냐? 북쪽에서 다메섹이라는 나라와 자기의 형제 나라인 북이스라엘과 손잡고 이제는 남유다 아하스 왕이 다스리는 형제 나라를 쳐들어오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고 그 당시 이 국민들이 어떤 마음이었느냐? 바람이 그 숲에 지나가면 그 숲의 나무들이 막 흔들린 같이 백성들의 마음이 그렇게 흔들렸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무서움에 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걱정하지 마라. 그들이 그렇게 너희들을 괴롭히고 쳐들어올지라도 그들은 부쥐깽이 아무 힘없는 나무 막대기에 불과하니까 내가 그들을 이기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하스 왕에게 찾아가서 말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보고. 뭐라고 말했느냐? 찾아가서 왕이시여, 하나님이 이 민족과 당신과 함께하면
그 두려운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리고 하나님이 그 당신에게 주실 증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십시오. 그렇게 이사야가 말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하스 왕이 어떻게 하느냐?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구하지 않겠다. 나는 구하지 않겠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 하면서 오히려 누구를 찾아가느냐?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고 그 당시 가장 강했던 나라가 누구냐?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그래, 아수르에게 재물을 보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당신의 신하입니다. 당신이 우리나라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고 아하스에게 머리를 숙여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이 아하스 왕 때는 이루어지지 않고, 그 임마누엘의 약속이 이제 이사야 7장부터 그 뒤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잊을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한 그 임마누엘의 약속이 오늘 이 9장에 와서 이렇게 이제 성장됩니다. 임마누엘 대신 영원한 통치자가 오면 백성들에게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 백성들이 어떤 백성으로 변화될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우리 방금 읽은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만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아멘. 그 약속이 우리에게는 임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9장의 말씀이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인데, 과연 우리가 그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임한 변화된 역사대로 사는지를 한번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9장 1절 보겠습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오시면 어떻게 변하는가? 그 전과 후가 어떻게 변하는가? 9장 1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읽읍시다. 시작. 전에 고통받은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오시면 전과 후가 바뀝니다. 전에는 무엇이느냐? 어떤 상태였느냐? 너희가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멸시 가운데 있던 너희를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오면 어떻게 변화되느냐? 한 단어로 영화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진짜로 이 말씀대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 말씀을 그대로 들어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얘기합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9장의 예언을 7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셔서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오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 멸시란 단어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멸시받는, 멸시받음, 비참함,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만나지 않는 삶은 어떤 말씀이냐, 어떤 삶이냐? 그것은 저는 자기 멸시적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요, 이 세상이 우리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을 같이 절하하고 멸시하며 우리 자신을 업신여기는 그러한 자세를 취하기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겉으로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지만 자기 자신을 가만히 내면을 묵상하면 우리는 모르게 우리 자신을 불행하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행하다, 그리고 가치 없다라고 생각하는, 스스로를 멸시하는 그러한 함정 가운데 많이 빠져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너무나 우울증도 많고요,
정신적으로 병을 앓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질은 점점 풍족해져 가는데, 환경은 점점 좋아져 가는데, 소득은 점점점 올라져 가는데, 과거와 다르게 자기 스스로를 멸시하는 그러한 삶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만나는 인생은 어떻게 변화되느냐? 자기 스스로 멸시하던 인생이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는 어떻게 변화되느냐? 영화로운 존재라고 고백하는 변화로 일어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기이한 빛에 들어가는 영화로운 인생이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만난 인생은 이제 더 이상 자기 스스로를 멸시하지 않고 이제는 자기 자신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화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변화가 바로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영화롭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비참하고 나약한 존재로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만났으니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영화로운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만나면 전과 후가 어떻게 변하느냐?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에 같이 읽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아멘. 전에는 여러분 흑암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는 드디어 빛이 비치는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흑암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둠이.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흑암이 무엇이죠? 흑암은 과연 흑암이 존재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흑암은 존재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흑암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흑암은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빛이 없는 상태가 흑암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추위가 존재할까요? 추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추위는 뭐냐? 열이 없는 상태가 추위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흑암 가운데 있었다는 것은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은 놀랍게도 자기가 흑암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은 본인 스스로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걸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흑암에 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흑암 가운데 있어요. 죄로 인해서 어두운 가운데 있어요. 무슨 얘기합니까? 무슨 얘기합니까? 우리 집은 LED예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이 본인이 흑암 가운데 아는 것은 한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현상이 뭐냐? 빛이 비칠 때 자기가 비로소 내가 흑암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지합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집에 커튼을 치고 아침부터 밤까지 있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눈이 어둠에 적응이 되어서 모릅니다. 자기가 흑암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어둠 가운데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아이고 왜 이렇게 어두운 데 앉아있니 하면서 형광등을 딱 켤 때 비로소 뭘 느끼느냐? 아, 내가 어둠 가운데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인데 여러분이 여전히 지금 어두운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뭐냐? 빛이 없다는 상황입니다. 내 삶의 어둠이 여전히 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흑암 가운데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내가 빛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빛을 원하지도 않고 빛이 비추어지지도 않는 삶이라면 우리는 안타깝게도 여전히 흑암 가운데 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빛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것이 흑암이고요. 빛을 원하지도 않는 삶이, 소망하지도 않는 삶이 바로 흑암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내 삶에 오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여전히 내가 빛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 가운데 있다, 환경 가운데 있다, 삶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어두워진 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추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빛 가운데 있구나. 빛이 나에게 비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중간은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빛도 아니고 흑암도 아닌 것 같아요. 과학적으로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빛 아니면 어둠입니다. 어둠 아니면 빛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점검하느냐? 어떻게 점검하느냐? 내 삶에 빛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가? 빛으로 오신 주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가? 내 삶에 빛으로 오신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가? 지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없다면 안타깝게도 우리는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여전히 보고 있으나 보지 못하는 흑암 가운데 있는 자가 됩니다. 군에 있을 때 강원도 화천에서 군생활을 했었어요. 이제 겨울이 되면 영하 한 20도 이하로 떨어집니다. 실제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혹한기 훈련이라는 곳을 가게 돼요. 혹한기 훈련이라는 것은 뭐 특별히 무슨 훈련을 하고 뭐 군사 기술을 익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그냥 뭐냐? 단순히 말해서 추위에서 살아남는 것. 그것이 바로 혹한기 훈련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행군을 해서 산에 올라가서 밤이 됩니다. 낮에는 그래도 빛이 있어서 좀 괜찮은데 깜깜한 밤이 되면 그 진지를 파서 그 흙바닥에 꽝꽝 얼은 흙바닥에 텐트 하나 치고 이제 들어가죠. 침량을 깔고 이제 추위가 막 시작되죠. 엄청난 추위가 막 몰려옵니다. 여러분 그 얇은 텐트 하나가 뭐가 막아주겠습니까? 그래서 온갖 옷, 있는 옷 없는 옷 다 껴입고 비로소 이제 밤을 지납니다. 깜깜한 밤이 됩니다. 깜깜한 밤이 되면 군화가 얼면 아침에 군화를 신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침낭 안에 군화를 딱 품에 안아가지고 그 더러운 군화, 온갖 흙이 묻어있는 군화를 아침에 신어야 되기 때문에 품에 안고 이제 벌벌벌벌 떨면서 밤을 보내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무엇을 소망하는 줄 아세요? 그때 하나 딱 소망해요. 뭐냐? 이 밤이 지나고 저 멀리서부터 여명의 빛이 비치는 그 시간을 끝까지 기다립니다. 발발발발 떨립니다. 동료들이 벌벌벌벌 떠는 소리가 다 들려요. 그 소리가 다 들려요. 탁탁탁탁 이빨 부딪히는 소리가 다 들려요. 그렇게 밤을 보내는 거예요. 네, 그 최전방에서. 그때 바라던 그 새벽빛.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역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내 마음에 어둠이 있습니다. 목사님, 여전히 제 안에 절망감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빛을 사모하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밝고 환한 태양빛 구하지 마시고 흑암 위에 그 새벽에 조금씩 비치는 그 작은 빛, 그 한 줄기 빛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인생 가운데 비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의 말씀,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호소합니다. 선지자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더 이상 흑암 가운데 거하는 자가 아니라 보고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삶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빛이 임하셔서 비로소 우리가 소망을 보는, 절망이 아닌 소망을 보는 인간으로, 사람으로, 인생으로 변화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빛은 어떻게 우리가 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 빛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아멘. 우리 스스로는 절대 빛을 못 만들어내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느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예수님의 그 빛이 우리 인생에 비추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빛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변화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이 어두운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갇힌 가운데 찾아오셔서 비추어 주기를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흑암 가운데 있던 사람이 빛에 거하게 되고, 절망 가운데 있던 인생이 소망으로 변화되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이 우리 인생에 오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우리 주님이 오시면 3절에 나와 있어요. 3절 시작.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아멘.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만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우리에게 즐거움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즐거움이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되느냐 한번 보시겠습니까? 본문에 어떤 즐거움을 얘기합니까? 추수할 때에 오는 즐거움.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이기고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을 오늘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즐거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 그러면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만난 인생은 어떻게 바뀌느냐? 이 세상의 즐거움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받는 즐거움과 비교되지 않는 즐거움으로 이제 그 바뀌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만나는 인생이 왜 즐거움에 눈을 뜨고 변화되느냐? 저는 이것을 즐거움이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한번 바꾸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즐거움이라는 단어를 저는 만족이라는 단어로 바꾸어 봤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왜 즐겁지 못할까요? 우리는 왜 인생이 즐겁지 못할까요? 맞습니다. 뭐 하지 못해서, 만족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떨 때 인생이 만족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만족합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떨 때 만족감을 누립니까? 얘기해 보세요. 배부를 때 1차적인 만족이죠. 배가 부를 때. 또 어떨 때 만족을 누리세요? 예? 화장실에서 그것도 1차적인 만족이죠. 또 내 뜻대로 뭔가 일이 되어질 때, 내가 수고한 대로 소득이 들어올 때. 자, 보세요. 사람은요 언제 만족하느냐?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내 기대대로 될 때, 노력한 만큼 되어질 때, 소유할 때 만족함을 누립니다. 두 번째 언제 즐거움이 옵니까? 사람은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하죠. 내 마음이, 그렇죠?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만족할 때 즐거움을 누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 이 세상의 즐거움, 만족함이 주님 앞에 즐거움과 만족함으로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만나면 변화되는데 그 원리가 무엇이냐? 이 원리를 알면 내가 왜 만족하지 못하는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자, 세상은 원래는 우리가 만족함을 누리도록 창조되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였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누리던 삶은 만족함과 즐거움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교만하여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질서, 만족함과 즐거움을 누리는 질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깨어져 버렸어요. 자, 그것이 깨어지니까 이제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즐거움을 순간순간은 누리지만 영원한 즐거움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해요. 왜냐? 이 세상이 죄로 오염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질서대로 이 세상이 통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오늘 4절에 말합니다. 오늘 4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살아가는 인생을 어떤 단어로 표현하느냐?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
그들의 어깨의 채찍, 그리고 그 압제자의 막대기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오늘 말하는 이 멍에, 이 목에 탁, 이 열쇠로 채워지는 이 멍에와 어깨의 채찍질과 그리고 이 다스린 자가 막대기로 때리는 자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당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습니까? 어떤 사람들? 바로 노예들이죠. 노예들은 멍에를 메고, 노예들은 어깨에 채찍질을 맞고, 노예들은 압제자의 막대기로 살아가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족함과 즐거움이 없습니다.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우리를 점검합니다. 우리는 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느냐? 우리는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만났는데 여전히 만족함을 왜 못 누리느냐? 우리가 여전히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물질의 멍에에 세상이 주는 채찍에 맞으면서, 세상의 막대기로 맞으면서 억지로 끌려다니면서 살아가니까 우리 인생에 만족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그러니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즐거움을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도 그 기쁨을 고백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이미 하나님이 끊어주신 멍에가 내 삶에 다스리고 있지 않느냐, 나를 잡고 움직이고 있지 않느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죄의 채찍과 저주의 채찍에 맞아서 상처 입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압제자가 휘두르는 막대기에 얼찌로 끌려나서 그냥 근근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변화되었습니다. 누가 오심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제는 그 사슬이 끊어졌어요. 이제는 그 멍에가 풀림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압제자의 막대기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목자 대신 주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인정하시는 즐거움을 회복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우리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삶에 세상의 멍에가 다스리지 않습니다. 걷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마귀가 와서서 덮어씌웁니다. 물질의 멍에로, 사람의 멍에로, 여러 가지 괴롭힘의 멍에로 여러분을 씌우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러가라. 나는 이제 자유자다.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자유자가 되었다 라고 고백하고 질서를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질서를 회복하셔서 자유자로 참 즐거움과 만족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비교를 떠납니다. 더 이상 비교하지 않습니다. 많고 적음을 떠나서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수고한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해도 즐거울 수 있고요, 노력한 것보다 더 얻지 못해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어차피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으로 이미 만족함을 누리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의 즐거움을 찾는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서,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만나서 영혼의 만족함을 누리는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는 정말로 중요한 핵심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멸시된 인생을 영화로운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고 흑암 가운데 살던 자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세상의 즐거움에 만족하지 못하던 인생을 주님 앞에서 즐겁게 하는 임마누엘 되신 주님은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여기에 오늘 말씀에 아주 깊은 진리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지금까지 집중하지 못하셨다면 지금부터 집중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기에 나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이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하셨길래 오늘 멸시를 영화로, 흑암을 빛으로, 세상의 즐거움을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었느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9장 6절 뜻을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은 독생자로 동정녀의 몸에서 아기로 낳지.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찬찬히 묵상하는 가운데 그렇구나.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를 지금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떠올리기 바랍니다. 기억을. 여러분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그때의 순간을 지금 한번 추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은 죄송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첫 아이가 이 세상에 왔을 때의 그 감동, 그 감격, 그 기쁨을 이 시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았다는 것은 우리 가정에 그 생명체로 올 때 우리가 일어난 변화를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 삶 가운데 일으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저는 우리 가정에 한 아이가 올 때, 우리 다유가 태어나면서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있어야 행복하고 되어야 행복하고 이겨야 오는 즐거움만 이 세상의 즐거움인 줄 알았는데 벌거벗은 아이, 가냘픈 그 아이가 태어나는 그 장면, 내 마음의 만족함과 기쁨이 막 몰려올 때 그때 비로소 알았습니다. 세상은 없어도 행복할 수 있고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고 저도 행복할 수 있구나.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벌거벗음으로 온 이 아이 하나가 내 삶에 오니까 이전과 이후가 변화되는 것을 저는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한 아기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뭐냐? 그 아기가 오는 것 같이 우리 인생에 그 아이가 온 것처럼, 여러분 가정에 그 귀하고 귀한 아이가 온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그렇게 변화시켜 주겠다는 약속이 이 임마누엘의 약속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세상적 즐거움이 원천적 즐거움으로 바뀌는 경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한 아이가 우리 인생 가운데 오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이 세상에 여기 앉아있는 아버지들, 어머니들, 그 아이가 우리 가정에 오므로 여러분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돈으로 변화되었습니까? 세상대로 되는 것으로 변화되었습니까? 소유로 변화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므로 내가 가지고 있던 이전의 나태함도 사라지고 이전에 나만을 생각하던 이기적인 아빠가 아니라 이제는 아이가 오므로 내 삶의 본질이 바뀌고 내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변화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아버지, 어머니, 내 아이가 죽어간다고 생각할 때 내 목숨을 대신 줄 수 있다면, 아기가 산다면 어느 누구가 거기서 나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나에게 한 번만 더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오늘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한 아기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그런 가치로 우리가 느끼라고, 알아라고, 네가 그 아이를 네 인생 가운데 얻었을 때 그 기쁨처럼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오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약속의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한 아이로 오셨습니까? 왜 그 보잘것없는 아이로, 그냥 조금만 잘못해도 곧 목숨이 끊어질 아이, 그 보잘것없는 목숨으로, 그 존재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것은 그 아이를 통해서 나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의 훌륭한 통치자로, 능력이 있는 장군으로, 아주 큰 왕으로, 온갖 능력을 가진 왕으로 오셨다면 나에게는 다가갈 수 없는 즐거움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아이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안았던 그 어린아이의 감동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같이 연약한 사람도, 나같이 벌거벗은 사람도, 나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울부짖는 그런 자도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기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와 똑같은 존재로 오셨습니다. 그냥 단순히 인간으로 오신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세상에 어떻게 왔습니까? 정말로 아무런 능력 없는 존재로 이 세상에 온 것처럼 주님은 그러한 모습으로 나에게 오셔서 이제는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공감할 수 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아픔과 두려움과 너의 약함을 내가 안다. 라고 말해주기 위해서 주님은 아기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만나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 나와 똑같이 연약한 벌거벗은 아기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왜 주님이 아이로 오셨는가? 왜 이 땅에 이 보잘것없는 아기로 오셨는가? 그것은 여러분, 주님이 나를 대신한 아기로 오셔서 십자가에 나의 죄를 대하시나요 죽으시고 그 손과 발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의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잘 들으십시오, 우리 집안에 오던 그 첫 아이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아기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이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이 처음 안았던 그 아이, 내가 너를 위해서 다 해줄게. 내가 지금은 돈도 잘 못 벌고 부족한 아버지지만 내가 너 잘 키울게. 내가 너 행복하게 해줄게. 눈물 흘리던 그 만족감을 이제는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고 그렇게 기억하고 계심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심을 알아라고 주님은 이 세상에 아기로 오셨습니다.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다가오십니까?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안고 계십니다. 어떤 아이처럼, 이제 갓 세상에 태어난 아기처럼 여러분을 안고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그래, 내 독생자가 대신 죽고 이제는 그 독생자와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하고 소중한 아이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 잘 키울게. 내가 이제 너를 다시는 흑암 속에 두지 않을게.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마. 내가 너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마. 내가 너를 이제는 세상에 주는 만족하지 못하는 만족함이 아니라 내가 너를 만족하게 해줄게 하면서 여러분을 안고 계신 하나님을 이 시간 말씀 속에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이유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안으시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너무나 기뻤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48살의 이상윤이 아니라 이 세상에 갓 태어났던 우리 다유처럼, 찬이처럼 나를 안고 바라보고 계신다는 그 느낌이 와 오니까 괜찮더라고요. 세상이 괜찮더라고요. 즐거움이 다시 회복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편 2장 7편 말씀입니다. 제가 지어낸 말씀이 아닙니다. 다시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에게는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나이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할렐루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 갓 태어난 너를 내가 안고 있노라.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아버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왕이요 전능하신 아버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아버지가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기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벌거벗어도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태어나서 발부둥치는 제대로 바라보지도 못하고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그 아이처럼 우리를 안고 오늘도 얘기합니다. 괜찮다. 울지 마라. 괜찮다. 내가 다 해주마.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 내가 낳았도다. 그 주님이 바로 어떤 하나님이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여러분 이제 믿어지십니까? 왜 임마누엘의 축복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하는 아기로 오신 주님이 왜 우리에게 아기로 오셨는지 이제는 여러분 알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 아기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을 기억합시다. 하나님 앞에 살아갑시다. 다윗을 기억하고 다윗은 바로 이 고백처럼 살아갔습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갓 태어난 아기와 같아. 나는 그렇게 하나님 사랑할 거야. 아이가 엄마 없으면 아빠 없으면 못 사는 것처럼 다 그렇게 살아가야지 하면서 살아갔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되었어도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춤을 출 때 그의 바지가 벗겨져도 모르고 덩실덩실 즐겁게 하나님 앞에 즐거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만났습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오셨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멸시에서 영화로움으로 흑암에서 빛으로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아기가 되었음을 기억하시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즐거워하는 인생들이 우리 사랑하는 시냇가에 심은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